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방패를 다룰 시간이죠. 지난 3일간 새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에 대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두 번째 날 다뤘던 내용이죠. 여기서 나와 있던 의는 하나님의 의인 칭의가 있었고요. 그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라고 하는 두 가지 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생명을 지킬 수 있겠구나, 결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 본문을 더 묵상하는 가운데 의의 호심경 하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 살펴보게 됩니다. 호심경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호심경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장, 우리의 정체성은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 외의 부분에 생기는 상처들에 대해서는 호심경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팔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오직 그냥 심장만 뛰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오직 그냥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것을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 전투를 치르는 군대다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심장만 보호되고 있는 호심경만 입고 전투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뭐가 더 필요한 것일까요? 그런 불안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의 방패를 그 질문의 답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방패를 어디에 착용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이 방패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지난 3일 동안 설명했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가지, 그 위에 이 방패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야 합니다. 의의 흉배가 있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위에 이제 방패를 드는 것이지요. 이 방패는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의 수단이 바로 이 믿음의 방패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이유는 사단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가요, 아주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 무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강력한 적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고, 이 공격하는 적이 치명적인 무기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는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보호의 수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악한 자인데요, 이놈은 대놓고 악한 자입니다. 결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포기하는 법이 없고요, 내가 싸우기 싫다고 눈을 감는다고 해서 나를 내버려 두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싸우기 싫어, 나는 싸우기 싫으니까 날 건들지 마라고 이야기해도 걔는 나를 때립니다. 나는 이 싸움이 너무 싫어가지고 어딘가에 도망가가지고 숨고 싶어도 걔는 쫓아와서 나를 때립니다. 왜요? 그는 악한 자이기 때문이죠. 이 악한 자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들을 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불화살이라고 나왔는데 불화살의 복수이기 때문에 불화살들을 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불화살을 쏘고 있는데, 이 화살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화살에 맞아서 고슴도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를 불화살이라고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성경 본문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사단이 쏘는 이 화살은 불이 나오는 또는 불이 붙어 있는 화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실제 전쟁터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불화살이 불을 달고 날아오는 화살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왜요? 대부분의 경우에 불화살은 건물을 태운다거나 배를 태운다거나 하는 데 쓰여지는 화살이지 사람을 공격하는 데 쓰여지는 화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날아오는 화살을 불화살, 화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이나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대는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과 전투를 치렀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무장을 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보면서 원주민들이 싸우는 방법을 바꿔야 했죠. 그들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쉬운 방법, 손쉬운 방법인 화살촉에 독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을 구하기 어려운 원주민들의 경우에는요, 화살촉에 대변을 묻히거나 썩어가는 짐승의 사체에서 나오는 썩은 물을 묻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화살촉 자체는 치명적이지 않지만 화살촉에 묻어있는 독이나 병균들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면은 작은 상처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치료할 수 없었던 파상풍이라고 하는 병을 유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의하여 시름시름 적들을 죽게 만들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독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불화살은 독이 묻은 화살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방에서 독화살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방에서 날아오는 독화살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걸까요? 방법이 있는 걸까요? 로마 군대는 그 방법을 생각해냈고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그들이 들고 있는 방패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키만한 방패를 들고 다녔습니다. 화살과 자기 사이에 그 방패를 세우는 것이었죠. 동료들과 함께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들을 그렇게 방패로 막아가면서 다가가서 공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자가 쏘는 독화살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패가 여러분에게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방에서 날아오는 이 사단의 독화살들을 어떻게 막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화전에 대하여, 이 독화살에 대하여 내가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가 필요한 이것들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이 독화살이 과연 어떤 걸까? 사단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화살에 묻혀놓은 독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류의 독이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의심이라고 하는 독이고요. 두 번째로 유혹이라고 하는 독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을 보면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이 의심과 믿음이 싸우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여러분, 의심이 독인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건강한 상태인 인간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때 우리의 마음의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틈을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틈에 사단이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손이 도무지 생기지를 않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75세 때였는데요. 그 후에 24년이 지났는데도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99세가 되지요. 여러분, 100세가 된 할아버지와 90세의 할머니가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자신들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믿음은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걸까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이 사라는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방패를 들어 자기 안에 올라오는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독화살을 막아낸 것이죠.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은 어떤가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취되지는 않지요. 지금이라는 상황을 봅니다. 도무지 이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의 활로가 열릴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삶을 채우실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성취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올라오죠. 그리고 그런 의심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독은 무섭습니다. 독이 퍼지는 것처럼 독이 사람을 점점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의심이라고 하는 독은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의심이 깊어지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까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유혹이라고 하는 독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후일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로 여기 후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떠나는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는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무력하게 만드는 독화살의 또 다른 이름은 유혹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가 대오를 짜고 다가오는 마귀의 공격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마귀와 넉넉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사람들과 권력자들을 충동질하여 성도를 핍박할 때, 성도가 이 마귀 사단의 물리적인 공격을 당할 때, 저거가 마귀의 공격이구나,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의외로 그런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잘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사단의 공격과 핍박에 대해서는 잘 견디고 잘 막아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다가와서 저들에게 맛있는 걸 주고 좋은 걸 주고 권력과 힘을 주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더니 무너지고 망가지더라는 거죠.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는 긴장하고 깨어서 영적인 전투를 싸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싸움이 끝난 것처럼 보인 다음에 어느 순간 보니까 훨씬 더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불화살이 아니라 독화살이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화살은 화려하게 빛을 내며 우리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러나 독화살은 그 특성상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유혹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무너졌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중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아갈 때마다 승리했던 장군입니다. 그럼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요, 그는 여러 번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죠.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전쟁의 신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언제 무너졌는가라고 살펴보면은요, 한참 전쟁에서 승리했고 더 이상 싸워서 이길 만한 적이 별로 없어져서 웬만한 전투는 자기가 싸우지 않고 군대 장관 요압에게 싸우라고 내버려두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오후가 되도록 길게 잔 다음에 그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음란이라고 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는 강했지만 음란 앞에서는 약했고 여인 앞에서는 약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적 마귀는요, 이 악한 영은요, 의심과 유혹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달인입니다. 그는 한 개의 화살을 한 자리에서 쏘는 공명정당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숨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수없이 많은 화살을 날립니다. 조금 쉬려고 하면 화살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 화살에는 독까지 묻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자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지 않고는 너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여러분, 어느 화살 하나라도 내가 맞으면 그 화살로 말미암아 독이 온몸에 퍼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그 공격 속에서 나를 막을 만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없다는 것이죠. 악한 자의 독화살의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물론 경계해야 합니다. 화살을 언제 쏘는가, 어디서 쏘는가를 살펴보고 준비하고 있다가 화살이 나오면 피하면 되겠죠. 그런데 화살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날아올지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화살을 준비하고 악한 자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고 우리의 전신을 가릴 수 있는 방패가 없이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 싸움을 끝까지 견뎌내지 못하고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방패를 만들어야 되고 방패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 방패, 특별히 우리가 들어야 되는 믿음의 방패는 과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악한 자의 독화살을 막을 수 있는, 심지어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는요, 오늘 그림 보면은요, 로마 군대가 가지고 있는 방패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마 군대는요, AD 1세기를 넘어가면서 모든 보병의 방패를 표준화시켰습니다. 바로 본문에 보고 있는, 또 화면에 보고 있는 직사각형의 대형 방패로 교체를 하지요. 전술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형 방패의 헬라어 이름이 수레오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원은 바로 출입하는 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는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문짝을 뜯어다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고 생겼다 해가지고 처음에 이 방패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문짝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방패를 부른 것입니다. 이 방패는 높이가 120cm, 너비가 80cm에 무게가 10kg 정도 나갔습니다. 세 장의 합판을 풀로 붙이고 겉에는 가죽을 덧댄 다음에 일부에 철을 판을 대어가지고 보강했죠. 면적이 넓었기 때문에 이 넓은 면에 그 부대의 특징을 살린 문양이나 그림을 넣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후에 이 방패는요, 그들의 전투하였던 칼리가가 유명해진 것처럼 로마 군대의 상징이 되었고요, 스쿠툼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까지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방패는요, 역사상 가장 큰 방패였습니다. 이 가장 큰 방패의 장점이 뭐였을까라고 하면은요, 이 투척 무기, 던지는 무기, 날아오는 무기들에 대한 방어력이 높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날아오는 적의 독화살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몸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이 로마 군인들을 본 것이지요. 순간 바울은요, 마귀의 독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방패는 바로 저런 방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수백 개의 화살이 날아온다고 해도요, 이 방패를 들고 화살이 날아오는 방향을 향해 들고 있으면 한 발도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방패가 믿음을 만드는 방패, 믿음으로 만들어진 사단의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인 것이지요. 이 방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합니다. 악한 자의 독화살이 사방에서 날아오는데 이 방패 하나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 크고 무겁고 넓은 방패를 로마 군인들이 표준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이 방패를 가지고 이 방패를 사용하는 법을 그 군대가 함께 배우고 전술적으로 이 방패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인데요, 유명한 거북 대형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대형을 짜서 이렇게 위와 옆을 완전히 가린 채로 적을 향해 달려가고 적들을 무너뜨렸던 로마의 군대의 전투의 모습 중에 하나이죠. 철저히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방패로 만들어진 요새가 되어 사단이 쏘는 저 북화살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마귀가 쏘는 독화살로부터 나를 방어하기 위해 이 방패는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패가 가져야 하는 특징과 이 방패를 어떻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본문에 있어서 어떻게 이 방패를 내가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과 공동체적으로 해야 될 두 가지 적용으로 나눠 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방패를 얻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방패를 보면은요, 일단 특징이 충분히 커야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몸 전체를 가릴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이 방패가 크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만큼 무겁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하고요, 또 무겁고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가지고 다니는 것, 이걸 들고 다니는 것, 그리고 특별히 행군이 많았던 이 로마 군대에 있어서 이 방패가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방패를 왜 표준 방패로 사용했던 걸까요? 쏟아지는 화살비에서 우리를 지키려면, 이 쏟아지는 화살비에서 내 옆에 있는 동료를 지키려면, 아니,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방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고 강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그래서 무거워지기를 원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방패를 우리는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가 너무 무거운 게 싫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가 너무 큰 게 싫습니다. 어디를 돌아다니려고 할 때 그 큰 방패를 들고 다니는 게 너무 거추장스럽죠. 그래서 하는 결정이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요, 작고 예쁘고 깜찍하게 만들어서 들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어디나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간단하게 들고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좀 그러면 핸드백 같은 데 집어넣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방패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지요. 효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열심히 실제적인 훈련도 해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큰 믿음의 방패를 보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을 잘 준비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게 박수 쳐주거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찬찬히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찬찬히 보니까 세상 속에서 별로 잘 섞이지도 못하는 것 같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정이 뭘까요? 이 거추장스러운 믿음의 방패를 마구마구 잘라내서 아주 세련되고 예쁘고 앙증맞고 귀엽고 깜찍한 액세서리 같은
그런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지는 것 같고, 또 우리들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예쁘고 깜찍하고 앙증맞고 귀여운, 그리고 가볍고 휴대하기 편한 이 방패로는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사단의 저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만들어야 합니다. 충분히 무거워야 합니다. 충분히 커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짐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방패의 크기와 무게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방패를 소유할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믿음의 방패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들어야 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일주일에 내가 한 번 설교를 듣고 있다, 내가 일주일에 4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정도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고 이 방패가 충분히 크고 강력해서 사단의 화살을 다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저는요, 그걸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내가 40분 뭘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 40분 들은 그것 때문에 능수능란하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40분 듣는 그게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서론 빼고 중간에 예화 빼고 이걸 설명하기 위한 설명들 다 빼고 남는 건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겨우겨우 일주일에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한 20분 하나님의 말씀을 봐놓고 그게 나를 지키고 보호해서 저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도대체 그 믿음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코 그 정도로는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만들어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방패가 우리를 지켜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혀도 이때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성경을 그렇게 두껍게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럼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66권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보기에 꽤 두꺼운 책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정도는 먹어야, 그 정도는 네가 익혀야, 그 정도는 네가 네 평생에 준비되어져야, 그 정도는 들어야 네가 믿음을 가지고 되고 그 믿음 정도는 돼야 이 악한 자가 마지막 날 너희를 향해 쏘아붙이는 저 많은 불화살로부터 너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아니실까요? 하나님이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과한 걸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너무 많이 줘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아주 조금만 갖다 쓰면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다면 이만큼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셨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도 여러분, 설교 시간이 40분이라고 너무 기니 35분으로 줄여달라고 제발 그만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좀 이렇게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익히십시오. 충분히 강력한 믿음의 방패를 만드셔야지만 여러분을 향해 날아오는 독화살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공동체적으로도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요,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우리와 싸우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자의 별명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걔는요,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와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함께 싸워주는 동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무리 무장이 잘 돼 있고요, 내가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았다 할지라도 우린 종종 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종종 침체가 와요.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영적인 거장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있고 약해지는 때가 있고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혼자서 이 영적 전투를 끝까지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제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으로는요, 이 악한 자가 쏘는 독화살을 다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동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요,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요, 정말 답답합니다. 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내 수준도 아니고요. 아니,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 나랑 생각이 좀 비슷한 사람들, 나랑 신앙의 연배도 좀 비슷하고 신앙의 스타일도 비슷한 몇몇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정말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뭡니까? 그렇게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딱 모여놓으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잘 싸울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나며 그 취약한 부분들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을 파송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세상은 이리고요,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제자들, 너네는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양들이 힘을 합치고 함께 모이고 함께 힘을 쓰고 서로 돌보면서 이 이리가 모여있는 세상 속에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자면 참 좋겠다. 우리가 막 이리들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이리 막 몇십 마리를 잡아 죽이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또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결코 우리는 사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셨고요,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걱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들인 너네들끼리 정말 친해져야 되고, 양들인 너네들끼리 서로를 잘 지켜주고 돌봐줘야 되고, 양들인 너네들끼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이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 악한 자가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 너와 너의 이웃을 함께 지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요, 내가 영적으로 꽤 견고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께 권면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제발 깨달으십시오. 나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이 화살들을 다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해 보이는 이들과 함께 걷는 것이 답답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답답하고 또 더디 가는 것 같은 이 길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장기전이며 이 전쟁의 승리자는 최후까지 견디고 최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서 있지 못하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삼손이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두 눈이 뽑히고 묶이고 머리가 밀리고 그는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왜요? 그 강력한 힘을 신뢰함으로 그 옆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없었던 슈퍼맨의 결국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며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제발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서 무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당신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영적으로 너무 약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없겠다라고 여기시며 뒤로 물러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권면드리겠습니다. 지친 당신, 약한 당신, 어린 당신을 돕기 위해 여러분 옆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우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셔도 괜찮습니다. 도와달라 하십시오. 팔에 힘이 없어 더 이상 방패를 들 힘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힘이 없다라고 버겁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더 이상 이 전선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면요, 잠시 잠깐 뒤로 물러나서 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고요, 여러분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되고 싶고요, 여러분의 견고한 믿음을 들려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이 그 방패를 들 수 없다면 여러분 대신 그 방패를 들고 얼마간 여러분 대신 그 화살을 막아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명령하신 자리에서 주님이 지키시라고 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방패를 들고 견디고 버티고 있다면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 싸움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한 자의 의심과 유혹의 독화살이 사방에서 우리를 향해 날아들 것입니다. 단지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명대로 살기 원하신다면, 주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여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무겁고 크고 거추장스러운 믿음이라는 방패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방패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믿음의 전선에 서는 것, 이것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방패를 들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패를 들고 나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믿음의 방패를 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